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월 블레싱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 선교라는 주제를 크게 잡아봤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뭐예요? 선교.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그래서 2월 한 달 하나님 어떤 주제로 함께 나눌까요? 기도하다가 이 주제를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2026년을 하나님의 마음 선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듯 선교를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도 오늘 이곳에 계시면서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고 또 선교의 증인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선교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고 르완다 선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고 복음 증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란 사실을 2월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삶의 자리에 선교적인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선교는 멀리 가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내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선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의시되고 잘난 척 뽐내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하는, 오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 이웃이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선교의 역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또 선교,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까달아야 할 세 가지를 좀 잠깐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보고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할까요? 보고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 보는 거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자,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반 죽게 되어진 사람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았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피하여 도망갔더라. 피하여 지나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 만나면 피하여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돕고 얼마나 많은 말로 가르치고 또 율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을까. 레위인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싶어하는 주목하고 있는 인물도 똑같이 봅니다. 근데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처럼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상반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차이점이 뭐예요? 보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두려워 피하여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가까이 찾아가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큰일 났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 주는 사람, 그 고통 앞에 외면하고 고개를 확 돌리고 나는 안 봤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일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외면하는 사람, 또 나는 저런 달란트가 없어 라고 모른 척하는 사람, 나는 바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주일날이라도 내가 좀 쉬어야지,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보기는 보지만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선교의 마음은요, 늘 고통과 아픔을 보면 그 마음 속에 그를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찾아가 주고 앞에 멈추어서 그의 눈과 눈을 마주쳐 주고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또 선교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많이 가고 있나요? 나를 찾아가지고 나와 뜻이 맞고 내가 말하면 맞장구 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약함 속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사람들이 본 내 마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죄된 본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그 아픔과 상처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한 발자국 찾아가주고 내가 더 머물러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의 아픔과 눈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서 반으로 줄어들고 나로 인해 사랑과 은혜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았지만 도망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본 다음에 가까이 가기 전에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불쌍히 여겼더라. 뭐 따라 할까요? 불쌍히 여겼더라.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겼다는 건 아유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재수 없게 강도를 만났을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말은 이 창자가 뒤틀리면서의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에는 고통 속에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아픔이 자기 내면화로 함께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 줬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 오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그 아픔 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울부짖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더라라고 말하는 보고 듣고 알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때 공통적으로 또 하나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41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 그의 아픔이 그냥 눈으로 보는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되어질 만큼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그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직해야 할 꼭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당연히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하고 당연히 재직이 되어야 할 만한 어떤 근거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뺀질뺀질대고 전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부모님으로 이웃들로 전도하고 교회 나와야 함에도 뺀질뺀질대고 도망치고 또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요? 벌써 버림받았어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김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나는 긍휼히 여김 안 받은 것처럼, 나는 불쌍히 여김을 안 받은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아서 여기 있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나는 긍휼히 여김 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나에게 아픔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삶의 자리에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해.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든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긴 바 되었고 오늘도 긍휼히 여긴 바 되기를 원하면서 나에게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불쌍히 여긴 바 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난도질을 하고 때로는 힘들게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산상수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떤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길 때,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길 때, 나에게 힘들게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긍휼히 여겨줄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셔 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봐 주세요. 그냥 없어서 불쌍히 여기고 그냥 못 배워서 저래 라고 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든 내 옆에 있는 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요 뭐든지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 생겨도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어졌어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도 없어지는데 안타까운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은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찾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냥 짓밟혀야 되고 그냥 쫓겨나야 되고 그냥 아픔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나마 긍휼히 여김 받고 싶어해요. 그나마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걸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또 어디에 가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잊어버리면 하나님 내가 긍휼 받았죠. 그 긍휼함 받은 만큼 내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보는 곳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요,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 오늘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는 벌써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어디 이르러? 거기 이르러. 거기가 어디예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곳. 그리고 어디예요? 거기가? 사마리아인이 발이 닿은 곳, 사마리아인이 본 곳, 머문 곳. 그곳이 어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곳이 선교지이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바 되어진 곳이고, 그곳이 어디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통해서 보냄바 되어진 그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 9박 10일 동안 르완다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 르완다 선교회, 그 르완다가 선교지? 예, 맞습니다. 필리핀 갔다 왔어요. 필리핀이 선교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특별한 단기와 연결되어 있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곳이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 삶에 나와 함께하는 거기 이르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에서 거기 이르는 곳, 그것이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가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일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교회 이곳 공동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먼 해외의 선교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지만 아니요,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선교지이고 선교사이고 선교 대상이고,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 왼수 같은 분, 또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고 함께하는, 때로는 남편, 때로는 가족,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는, 때로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나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부딪히면서 함께하는 모든 것이 어디냐? 선교적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비행기 몇 시간 타고 가, 그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내 삶의 모든 만나고 함께하는 그 영역이 선교지요 선교 대상이 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비유를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흔적애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는 날마다 자세고 고운 베옷 입고 호화라고 즐겁고 매일마다 피자와 치킨과 먹고 싶은 건 먹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으려고 해도 헌대가 있고 아픈 곳이 있어 개들이 와서 그것을 헐고 있고 핥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 사람이 죽어요. 뜬금없죠. 죽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의 음부로 갑니다.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자에게 대해서는 이름도 없고 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의 음부로 떨어집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에게 그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었던 단어가 뭐냐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누가? 나사로가. 근데 제 마음속에 마음에 닿는 게 뭐예요?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예요. 먼 데도 아니고 바로 대문 앞에.
이 대문 앞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부자에게 있어서 대문 앞, 늘 일상 오고 가면서 부딪히고 만나고 함께하며 제일 많이 머물며 함께했던 그곳이 대문 앞인 거죠. 그러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의 선교지가 어디였을까요? 대문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 하나 불쌍히 여기지 못했고 그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함께하지 못하며 결국은 거지 나사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 대문 앞에 있는 어떤 사람, 내 대문 앞에 내가 수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그 대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구나. 내 아파트, 내 앞집 사는 사람, 내가 매일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늘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대문 앞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선교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교지 멀리 루안다, 필리핀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대문 앞, 우리의 삶의 거기 이르러 내 발이 이르고 내 몸이 머물고 내 눈이 부딪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인 마음을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마음. 오늘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면하고 있나요?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너무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대문 앞에 나사로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는 주님의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당연하죠. 내 이웃은 우리 권사님이에요. 내 이웃은 누구냐? 우리 집사님이에요. 아니야. 너의 이웃은 내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을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들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내게 보내주신 선교 대상, 선교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관계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거죠. 한번 도와주고 한번 내 물질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선교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싸매어 자기 짐승에 떼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3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엔 뭐 해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그 다음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강도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는 건 즉각적으로 응급종치하면서 자기 짐승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할까요? 걸어가야죠. 자기의 희생과 편안함을 포기한 모습을 보게 되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책임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를 인도해 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시간과 물질과 수고에 헌신을 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누구의 돈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돈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볼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잘 치료해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줄게요 라고 말하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임금 노동자의 하루치 값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금 10만 원, 15만 원이라면 30만 원 정도의 물질을 더 드리면서 그 이후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교는 한 번의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끝! 그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까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회복할 때까지 그를 회복시키고 인도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살려놓고 떠난 것이 아니라 회복할 때까지 자신의 삶 안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그를 끌고 와서 그 애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때까지,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지원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아낌없이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이냐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이웃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8개의 개척교회와 15개의 선교 지역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물질로 후원하고 한 달에 얼마씩 또 선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모든 스토리가 선교가 되고, 내가 이웃이 되고, 또 내 이웃을 많이 그런 은혜 안에서 경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는 그 이웃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삶을 품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오늘 주의 능력과 권세로 넉넉히 그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